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주간에는 고난 주간으로 또 특별히 새벽에 모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느냐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매우 유명한 사람 한 분이 등장하게 되지요. 1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죠. 그럼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일컫게 되었는가를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일대기 또는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내용은 사실 창세기서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모습, 그의 태도라고 할까요? 그의 삶이라고 할까요? 반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창세기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언약의 말씀을 오늘 주고 내일 당장 그 일이 막 이루어졌으면 너무나 좋았겠으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난 이후에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의 내용을 잘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씨를 한 아들을 주겠다. 그 씨가 창대해져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이후로 시간이 흐른 뒤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이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후사로 또는 너의 그 믿음의 씨앗으로 내가 이삭을 통하여 너의 믿음의 후사가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그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니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들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아들을 지금 여기서 제물로 바치라고요? 죽이라고요? 그럼 후사는요? 하늘의 별은 어떻게 하고요? 바다의 모래는 어떻게 하고요?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게 보편적이지 않을까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어렵게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걸 믿음으로 받았던, 에휴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어떻게 제가 아들을 낳겠어요? 라고 했는데 정말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을 낳은 것뿐만 아니라 야 그래 맞아,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렇게 내가 아들을 이 나이에 얻게 됐어 라고 하는 체험적인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야 네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솔직히 쉬운 결정? 하나님 알겠습니다 라고 따르기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그런 표현하잖아요. 우리는 자녀를 두고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겐 그 어떤 누구보다도 이삭이 더더욱이나 그랬을 것 같습니다. 어떤 아들보다도, 어떤 집안의 자녀보다도 더 귀중하고 더 소중한 그런 자녀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아는 대로 그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17절 중반에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작정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려고 하죠. 여기서 잘 보시면 19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에이 그래 같이 가자,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는데 그래 일단 가보자. 설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게 하겠어? 아유
설마 이렇게 죽이라고 하긴 하셨지만 죽이진 않겠지. 거기까지는 안 갈 거야. 근데 일단 가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아브라함은 이미 벌써 이삭을 죽이기로 마음 먹은 겁니다. 그게 그냥 아이고 하나님께서 설마 뭐 그렇게 하시겠어가 아니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그래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리라 라고 하는 이 아들을 좀 이렇게 비정한 것 같으나 이 아들을 죽이겠노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한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은 사실 성경에서 표현을 빌리자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17절에 본 대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로 한 것은 다름 아닌 무엇에 기인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믿음에서 기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믿음에 그래요 제가 정말로 이 아들을 죽이겠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어요 라고 하는 믿음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먼저 원론적으로 좀 따져보면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대로 정말 자신이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여건, 조건들을 살펴봤을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아들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도 에이 그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요. 아이고 그런 말 부끄러운 창피스러운 말도 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들을 갖게 하셨죠. 아브라함은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기적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 이건 하나님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해요? 지금은 불가능한 거잖아요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이게 정말 말이 돼요?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일들이 정말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은 이미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아 그때 이삭이 태어난 그 과정 그 일련의 사건들도 보면 이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해로는 우리의 사고로는 감당이 안 될 일들이 우리가 표현한 대로 기적 같은 일들이 정말 벌어지더라 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어떤 일들을 계획하든 그것을 뛰어넘는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했다는 거죠.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기억이 있던 거죠. 하나님은 전능자야. 모든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분이야. 우리의 생각과 내 방법, 내 경험, 내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분이야 임을 아브라함은 이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아브라함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냐? 그래 하나님께서 설마 이삭을 죽이겠어가 아니고 내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이 아들을 어떻게 할 거라고요? 살리실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설마 뭐 이삭을 죽이게 하겠어가 아니고 그래 내가 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이 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야. 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죽이고자 또 하나님께 바치고자 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겠다고 예표하신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다고 하는 자기 아들을 죽게 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겠다고 한 건 나중에 언젠가 먼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나도 그 아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은 거죠. 그래요, 제 아들을 제가 죽일지라도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 하나님인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요. 아까 17절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 내가 아들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을 것임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아브라함은 언젠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를 다시 누가 살릴 거라고요? 하나님은 능히 살릴 수 있으심을 아브라함도 믿은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은 정말 진실된 믿음을, 신실한 믿음을 가졌던 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 믿음이 그냥 단순히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능히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분인데 내 아들을 주님께 내어놓아 제물로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고요. 그 믿음이 결국 먼 미래에 언제일지 모르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통치를 이루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그 날에 그가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요?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오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약의 백성들의 믿음과 오늘을 살아가는, 좀 전에, 그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당시에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은 같다고 얘기했나요? 틀리다고 얘기했나요? 같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믿은 믿음, 제가 말씀드린 방금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믿었다,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리고 먼 미래에 메시아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러나 그 예수님의 다시 살아날 것을, 다시 살리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와 똑같은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똑같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가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심, 부활하심, 그건 다 누구의 역사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래서 정말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서를 다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대로 이삭은 정말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은 실제로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그 끝부분에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겠느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죠. 정말로 죽여서 그 피를 흘리게 하고 그를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여기서 보는 이 성경의 기자는 뭐라고 했냐면 19절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그 이야기는 즉슨 이미 이삭은 뭐 한 거나 다름없어요? 죽은 거나 다름없다고 성경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왜 이삭이 그러면 죽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은 이미 그 아들을 뭐 하기로 작정했어요?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죽여야 돼요? 진짜로 이거 죽여야 되나요? 설마 저한테 진짜로 하라는 건 아니죠? 가 아니었음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17절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 믿음은 이렇게 놓고 보면 그래 맞아,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지면 좋겠어, 너무 신실하고 좋은 믿음 같아 라고 생각될지 모르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충만했습니다. 진실했었고요, 신실했습니다. 그런데 온 동네 사람들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아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만약에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관사님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해 주셔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살인자? 그것도 누구를 죽였어요? 아들을 죽인 살인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상상을 좀 해볼까요? 이삭을 정말로 죽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나지 않았을까요? 아들을 정말로 죽이진 않았지만 동네 사람들이 아브라함 뒤에서 쑥덕쑥덕 했을 겁니다. 뭐라고요? 아들을 정말로 죽이려고 그랬대. 아들을 그냥 제물로 바치려고 그랬대. 꽁꽁 묶어가지고 그냥.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 믿음 좋네.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뭐라고 했죠? 그럴걸요? 미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지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솔직히 표현하겠습니다. 가끔 잘못된 믿음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분 믿음이 참 좋아.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렇게 복을 주시는지 몰라 라고 생각하죠. 우리는 믿으면 복 받아야 돼요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믿으면 뭔가 일이 잘 풀려야 됩니다. 우리는 믿으면 항상 무언가 좋은 일들이 가득해야만, 그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기뻐 받으셔, 그래 내 믿음이 좋은 거야, 저분의 믿음이 참 좋아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은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너무나도 좋았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지만 그 믿음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성공적이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복받았다,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그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놓고 보면 어찌 보면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그랬대. 그게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이야? 사람들은 그런 비난과 조롱과 그런 안타까움에 젖은 말들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 좋아. 그러면 잘 돼야 됩니다. 복 받았다고, 그 믿음이 인정받았다고, 정말 그 믿음이 신실하다고 이야기하는 믿음이 과연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었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축복입니까? 라고 말하면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타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고통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걸 여기 이야기하는 아브라함에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에 와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천국 가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을 꼭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에게 묻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궁금한 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을 놓고 보시면 그분에게 있어서 믿음이 그 어떤 누구보다도 그 믿음 신실하고 훌륭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믿음 좋은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을 놓고 보면 항상 뭐예요? 고난이에요.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매를 수없이 맞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수차례고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과 사람들의 의심을 받고요, 그러고 사람들로부터 도망다니기도 하고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그가 뭐해요? 믿음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그가 더 열심히 헌신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분이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아닌가요? 그러면 그의 삶을 성공한 삶일까요? 실패한 삶일까요?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기는 그의 삶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공한 삶입니까?
누가 봐도 그걸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을걸요. 그러면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결론으로 짚고 넘어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믿음이요, 신실한 믿음이었을 겁니다. 진실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바치는 일이요, 쉬운 일입니까? 거짓말 조금 MSG 조금 첨가하면 차라리 전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제물로 바쳐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이 이야기인즉슨 정말 죽을 만큼 힘들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 아니라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그 일이 여러분 정말 쉬운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그냥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을 만한 일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합니다. 죽을 만큼 싫었을지 모르나 힘들었을지 모르나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 있다고 칭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고 넘어가죠.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진실하고 진실한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믿는 믿음 때문에 잘되고 복받고 늘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런 일들만 가득하면 좋겠으나 고통스럽고 슬프고 아프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조롱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대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었던 아브라함처럼,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었던 하나님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었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처럼 그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었고 다시 살리리라 믿었던 그 믿음의 모습을 저희들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신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소유한 주의 백성다운 믿음의 경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